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민 한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듣는 귀를 주사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총을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한인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성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설명하는 성경이고 특별히 1장은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까지 지난주까지 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4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인데 이것을 중심으로 예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정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은 아주 좀 독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속량해서 혹은 대속해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속량이나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속량 혹은 대속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아주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 혹은 예정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이제 에베소서를 교회론 성경 그렇게 말하고 또 이 두 중에 1장만큼은 예정론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믿음의 궁극 목표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받는 겁니다. 육신들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 생활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만 아니라 구원받게 하여 보호하심까지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예정 세 번이나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본문이 이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예정이라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안에는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진여교, 이제 오순절, 성공회, 루터교 뭐 이런 식으로 7대 교단이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장로교가 좀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는 큰 교단인데 장로교의 아주 독특한 교리가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교파나 교단들이 이걸만 따지고 다 예정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장로교가 독특하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다 작정해놓고 예정해 두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주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우리 이제 보통 교회들도 많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구원받는다는 것에는 아주 전문적인 그 쪽으로 살펴보면 아주 깊이 있게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우리가 뭐요? 거듭나게 되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후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의롭다는 그 칭의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집니다. 이 수양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그리고는 이제 성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고 영화로운 단계에 이른다. 그래서 이 9단계의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의 그 기초에는 뭐가 있느냐면 선택의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줄 때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선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단어,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택했다는 구절이 신구약 합해서 한 208구절 제가 조사해보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신약만 48구절 나옵니다. 제가 208구절은 다 조사를 못했고요. 48구절은 제가 일일이 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단어는 엑셀렉사토라는 단어예요. 엑셀렉사토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다.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 혹은 둘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걸 택하실 때에 어떤 이유와 원인과 그거 있었을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택함 받은 우리 인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내 자신이 예수를 믿은 거죠. 그죠? 내 자신이 교회를 나왔고 내 자신이 예배를 드렸고 내가 구주로 입으로 시인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도록 선택해 줬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라면 제일 먼저 떠올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이든 사역자든 평신도든 누구나 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알아야 될 대명제입니다. 선택이라는 단어가 헬라 성경에 48구절 나왔는데 제가 일일이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4가지 종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헬라어로. 우리는 그냥 택하여 혹은 선택하여 택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 단어는 4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게 41구절인데 거룩한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의 단어입니다. 엑셀렉사토라는 단어가 41구절 제일 많아요. 41것 중에 41구절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선택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대충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룩하게 선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미리 선택했다는 구절이 4구절이 있고요. 또 하나님 스스로 선택했다는 구절이 1구절, 조사를 해서 선택했다는 것이 1구절, 그렇게 47구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설교할 이 엑셀렉사토라는 이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인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것이죠. 이 단어는 본래 엑셀렉사토라는 단어는 선택하다, 스스로 고르다, 선정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성경에서 이제 사용된 제가 41구절을 일일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복음 6장 13절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네,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였으니 할 때 12를 택하여, 이게 엑셀렉사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언니 마르다가 언니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좀 청원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 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게 엑셀렉사토예요. 그런데 요걸 이제 자세히 이 구절들을 자세히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또 어떤 때 이 단어가 쓰여졌냐 하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소장들을 택하시고 또 우리들을 택할 때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죠, 우리가 사실 미련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단어들이 이 41군데를 다 조사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다 뭐냐면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41구절이 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이랬을 텐데 다 과거로 쓰여졌고 그리고 중간태로 쓰여졌어요. 아,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그 헬라어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고 있거든요. 능동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능동태라고 그러고 수동태는 그 반대 사람이 행동할 때 수동태거든요. 중간태는 뭐냐면 제기태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걸 중간태. 근데 이게 다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다 모두 다 과거고 모두 다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낙사하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간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그 택한 결과가 또 있을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으면 또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아,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믿도록만 택하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이 그 내면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어떤 분은 집사로서, 어떤 사람은 장로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언제 택했느냐? 창세 전에 택했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아주 옛날부터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죠? 그리고 어떻게 선택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랬고, 방식은 어떤 방식을 택했는가? 택함,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뽑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뽑는 형식. 그리고 선택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 안에서 택했다 그랬고, 목적이 뭔가?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고하고 분명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택해서 된 일이요. 우리가 우연히 뭐 선교사로 왔겠습니까? 우연히 베트남 일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뭐 식당하고 뭐 직장 가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이 계셔서 택하셨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소속 자체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증 가져 있지만, 그죠? 운전면허증, 비자, 여권 뭐 다 가져 있지만 그런 건 다 세상 것이잖아요. 실제 우리의 신분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천국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한답니다. 예, 이거 참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우리 미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미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의 그 원인을 성경은 아주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행동이나 우리의 외형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걸 보고 택했다는 게 아니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로마서 11장 5절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였다고 계속 말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렇게 택하였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우리의 조상 때문에도 또 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조금 영향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한 원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7절 또 28절에 뭐냐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참 미련하고 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잘난 것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잘난 걸로 하면 저 뒤쪽에서 몇천 번째, 만 번째 되려나요? 그럴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우리를 택해가지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 다 없애준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걸 택할 때 구원의 방식이 나타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게 뭐요? 성령으로 했다는 것이죠. 성령, 영으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방법의 그 통로에는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못 오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든지 못 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받은 자는 그러면 어떤 상급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여.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핏 하면 고발하잖아요. 특히 나는 베트남 와서 지금 몇 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일반 통행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금방 오더만요. 경찰이 한 몇 킬로 왔는데도 따라와요. 누군가가 얘기를 들으니까 누군가가 폰을 찍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네요. 제가 일반 통행을 조금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한 100m 들어갔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잘못 왔다고 뭐 이렇게 나한테 사인하더라고. 내가 딱 이게 잘못되는 길이구나. 내 내비대로 따라갔는데 그 내비가 이제 잘 인식을 못했겠죠. 근데 거기 들어간 지 100m 다 됐다니까요. 그럼 나온 지 100m 나왔고 그리고 한 1km, 2km 갔는데 거기 경찰이 사이클을 타고 따라왔더라니까요. 예. 누군가가 고발했죠. 그 베트남에서 고발자들이 그렇게 투철하다네요. 네. 지금 그 자리를 떠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핸드폰을 베트남의 특징이 뭐예요? 오토바이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핸드폰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2km 위에 따라왔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날 아주 적은 가타로만 몰고 잘 지나갔습니다. 일반 통행이 엄청 큰 가타를 몰아야 된다며 우리 사람 보니까 30만 원인가 내라고 처음에. 근데 우리 기도하고 했더니 아주 적은 금액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탄이나 어떤 불신 세력이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강한 자를 택하사 믿음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받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의 천국, 우리는 지금 사실은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 땅의 천국에 살고 있고 장차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런 천국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라는. 우리 이제 이건 이제 캐톨릭과 비교되는 말씀인데요. 캐톨릭은 신부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신부만이 기도할 수 있고 뒷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백기도를 못해요. 그걸 이제 계획한 게 우리잖아요. 우리 신교. 우리 신교는 뭐예요? 누구나 다 개인들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소유자는 우리 소유권에 하나 있겠다는 겁니다. 예, 그 이게 얼마나 참 큰 상급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뭐예요? 긍휼을 좀 베풀라는 것이죠. 남을 위해서. 돈 벌어가 우리 뭐 하겠습니까? 긍휼 좀 베풀시고 또 자비를 좀 베푸시고 또 겸손해져야 되고 좀 온유한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으면 믿음 생활 잘해라 그 말입니다. 그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죠. 물론 오늘처럼 우리 두 분처럼 못 오시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번 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을 때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 나와 있을 때라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참 올바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택함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로 택해줬으니까 전적 100%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살면 안 되잖아. 지난번도 우리 정 목사님 가르쳐 내가 참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육신적인 거. 저도 우리 정 목사님은 성격이 비슷해요. 아주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욱하거든요. 아직도 내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살았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 내가 죽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아주 편합니다. 가깝게는 내 자녀들도 편하고, 내 와이프도 편하고, 내 부모들도 편하고, 내 주위의 성도들도 다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주위의 사람들 다 불편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다 불편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정말 내 자신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죽어버린 거지는 않았는가? 반대로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라. 오직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해 주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든든한 표현에 감격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받으실 것이며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6절과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또 후반절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는 것이죠. 은혜와 영광이 뭡니까? 은혜는 원인이요, 영광은 결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과 자비로움과 너그러움과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광은 거룩이요, 이음이요, 영예요, 찬양요,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 벌어 뭐 하겠어요? 잘 살아 뭐 하겠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최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이요, 이제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 원인이 있음을 하나님께 알고 오직 하나님께 돌리고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받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